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의 이 강세 속에서 또 2주간 온라인 예배를 실시합니다. 비상 시기를 또 잘 극복을 하셨고요.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 영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건강을 위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또 당연하게 선택한 일이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연락을 또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2년 넘게 목회를 한 곳이죠. 2년 넘게 목회를 한 곳인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었는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할 정도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를 하고 또 함께 하는 동안에는 정말 엄청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인들의 성향도 알고 또 삶의 형편들도 다 아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또 로마에 감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따라서 야, 내가 지금 나도 내 기도하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라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자기의 그 형편, 그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그 형편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또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과 또 모든 성도들끼리의 그 사랑 속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죠. 자,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감사가 그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그칠 뻔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과 이 믿음과 기도 그리고 감사가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을 담아드리는 바울의 기도, 바울의 중보기도라고 이제 불리는 말씀이에요. 자,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 시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서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이 기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 1순위라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 말씀으로, 여러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포칼립스, 즉 감춰진 비밀이라 그럽니다. 감춰진 비밀. 자, 지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아는 거잖아요. 이 아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은 감춰진 비밀,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밀이 뭘까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말씀 보면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에게.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자꾸 알게 하실까요? 어떤 분을 알게 하실까?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요, 누구를 알게 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자, 지금 바울은요, 굉장한 고난과 시련 속에 바울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이해한다거나 그 사람을 이해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책을 읽고 뭔가 책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단순한 지식으로 정보로만 아는 것을 정말 안다고 하지 않죠. 그것을 이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머리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슴으로 가야죠. 내 마음으로 이해가 가야 돼요. 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갔으면 이것을 화해야 됩니다. 내 것 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 때 진정으로 이해했다라는 거고, 내 것이 될 때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알미고 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으로 아는 것,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어떤 계시의 말씀을 내 머리로 사색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한 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도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순간에, 알게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십니까? 이게 축복이죠. 자, 방금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또 읽은 거 아닙니까? 자,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도 굉장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언제나 성도들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기도하면서 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바로 성도들의 고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걷고 있을 때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만난 환경 속에서 고개 숙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가 듣고 믿도록 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 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임하였고, 또 이 신령한 축복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잠깐의 근심이 있으나 곧 물러갈 것입니다. 이런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우리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기도하십시오. 다시 힘차게 시작하려고 할 때 언제든지 시기의 대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하지 못했던 것,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 이 어려운 때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 지난 후가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원했던 것처럼 고난의 모든 역사 속에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저분이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시험 중에 있거나 질병을 갖고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가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도 그분이나 다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 계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되기를 우리 서로가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 우리 서로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 우리 18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그랬어요. 자,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그런데 여러분, 심장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심장에 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 밝혀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눈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죠. 왜 필요할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앞에 그자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복잡한데 딱 구분되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이며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나누어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 간구할 때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기업의 영광,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더 줄이면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망, 기업, 능력. 그래요. 소망, 기업,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혀졌을 때 바로 이 소망과 기업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 소망과 기업과 능력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의 눈으로 밝히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서로 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나를 택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택하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르심이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응답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딱 택하셨을 때, 그죠? 택하셨을 때,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나도 응답을 해야 부르심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를 택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셨잖아요. 의심할 필요 없이 우리는 지금 다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부르셨다면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으로 당연히 부르심의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또 뭐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잖아요. 근데 기업하면 되게 우리가 장차 얻을 천국, 이 천국을 기업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기업인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그냥 기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무엇보다도 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기업인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자,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아까 18절 19절 읽었는데 따로 읽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방금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이 단어가 그냥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뭐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따라 믿는 우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베푸실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믿음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어느 정도 능력이길래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믿음을 따라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으로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다 담을 수 없지만 이 말씀만 보면 아주 그냥 요약이 돼 있는 것 같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우주, 모든 존재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교회의 머리요 저와 여러분을 그의 몸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을 때를 따라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12 제자도 우리 모두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죠.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인가?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과 기업과 능력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또한 얼마나 당당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련의 시대 속에서도요, 우리 서로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치유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서로에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합시다.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 말씀 그대로 한번 고정 좀 시켜주십시오. 자, 이 말씀은 기도라기보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교회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구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말씀처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무엇이다? 머리시다. 머리시며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우리다, 이 개념.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생명처럼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가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 한 번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친밀한 교제로 어때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력이 넘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과의 그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계속돼야 우리의 생명도 생명력이 넘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교회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여러분, 이 위치를 알려면,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위치를 알려면 저 만물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만물이라는 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22절 말씀 보면 만물이 어디에 있죠? 그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뭐가 있죠? 교회가 있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어디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다는 거죠. 세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독단적으로 독선적으로 가장 군림하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시기를 원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산소망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고, 이것이 놀라운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의 비방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크고 작은 심판들이 교회들에게 있어 왔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도, 모든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외치고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자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 가운데 새롭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너무 비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내 몸이 이상하다고 내 몸 떼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다고 그런 마음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서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설교 방송이잖아요. 지인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과 기업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면서 몸된 교회가 더 성장하는 교회요, 성도들도 이 어려움 속에서 더 각성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이 기도를 여러분 쉬지 말고 함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름 부어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그의 이름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참으로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몸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성도를 치유해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주시며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더 거룩하고 복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더욱더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사랑을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